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 하나님의 로드십, 그 로드십에 맞게 살아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인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이 인물을 좋아하고 또 이 인물에 대한 설교를 또 즐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하기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기 때문에서 오는 그런 좋지 않음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과 또 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 지명을 좀 주의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들어가 볼 때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있었던 나가실 길목에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라고도 하고 거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면은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계시죠?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인데 이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여리고라는 이 지명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좀 비교적 익숙한 지명입니다. 과거 구약에 나왔던 여리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성이 교만의 결정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죠. 이런 성을 더군다나 아무런 전쟁 능력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성을 아무런 무기, 전쟁 무기 없이 그냥 그저 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리고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한 사람, 바로 바디메오를 오늘 이 여리고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지명은 옛날에 어떤 영화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영화는 무너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다른 별명은 종려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종려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향기로운 그런 꽃들이 많이 피어져 있는지, 향기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휴양터와 같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름다운 이 휴양지와 같은 도시에 꼭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 하나의 오점과 같은 그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있었던 바디메오인 거예요.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하루하루를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주는 그 동전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그 한 명의 바디메오는 이렇게 아름다운 종려의 도시의 아름다움에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5점을 찍고 있는 한 초라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인생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고 있는 이 장면 속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오셨대, 이곳에 왔대란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무엇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들었다면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외치는 게 맞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데 쓰여졌던 단어예요.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의 출신은 좀 천대받고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는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아무리 신적인 능력을 행해도 이런 신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것을 폄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나요? 어디 출신이면 좀 저기 출신이야? 뭐 그런 데가 있을까요? 반대로 나 강남에서 살다 왔어, 분당에 살다, 이게 하나의 자신의 드러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방에 살아서 어릴 때 서울에서 전학해온 애들이 한 명씩 이렇게 있곤 했어요. 서울에서 온 애들은 굉장히 애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서 이사를 온 애가 있으면은 서울에서 왔어? 뭐 이렇게 서울말 안 썼겠지만 서울말 좀 해봐. 막 이렇게 막 서울말을 하면은 와, 서울말 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반에 인싸가 서울말 한다는 그 자체로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뻐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아이 주변에서 막 애들이 있고 싶어해요. 또 서울에 친척 있는 애들은 또 그 옆에서 괜히 서울말 써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한테 굉장히 핀잔을 많이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출신이다라는 그 출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출신인 거죠. 반대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지금 추우신가요? 좀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세요. 서울 출신이 아니라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러내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그런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있어요. 성탄절만 되면은 아기 예수를 생각하는,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분을 향해서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혹은 교회에 와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과학적이고 또 그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바쁘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런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식을 듣고 그런 뉴스를 듣고 그 안에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뉴스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잠잠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이 여리고의 오점과 같은 너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이제 좀 그만해,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참 성도에게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와 풍조와 같은 소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섬김들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이 시간에도 꼭 교회 나가야 돼? 라고. 오늘도 세상의 많은 매스컴은 교회를 향해서 너무 요란 법석이지 않느냐, 유난 떨지 않느냐, 광신도이지 않느냐, 극성이지 않느냐, 좀 조용히 좀 해 너희들, 왜 그렇게 유난하게 예배를 드려? 라고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 그래, 나 좀 고상하게 그럼 믿어야지. 혹시 이렇게 하면서 점점 위축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조용해 너.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너 조용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더 크게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소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잠잠하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더 크게 경배하고 더 크게 소리치고 그분의 위대하신 신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을 사랑한다 치고, 여러분들을 좋아한다 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한다 치고, 너무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분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점점 동의되어지고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런 세상의 풍조와 소리 속에 우리는 더 크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주무시지 않고 더 재밌고 즐거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더 크게 소리를 내고 있음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외침, 그런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요?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멘. 그의 이 외침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가 외쳤던, 더 크게 외쳤던, 당신은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외침이, 절규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오점으로 남아있는 이 비참한 한 영혼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것이죠.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때 이 바디메오의 또 반응은 무엇입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형편을 지금 성경의 이 마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맹인이었다라는 거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뛰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의 이 겉옷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낮에 그 무더위를 막아주는 겉옷, 그리고 밤에 그 죽을 것 같은 추위를 이기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겉옷이거든요. 더군다나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라는 이 존재는 전부이죠. 근데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렸다.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맹인입니다, 여러분. 맹인이기 때문에 겉옷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혹시 눈을 고치지 못하면 겉옷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옷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맹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눈을 고치지 못했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 겉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겉옷은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겉옷을 걸치고 있었는지 깔고 앉아 있었는지 두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너무 빨리 나아가고 싶었어요. 빨리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이 좋은 겉옷이 방해물이 일시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지만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죠. 그분을 향한 진심이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해요. 하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해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예수님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이 방해물이 된다라고 여겨지지만 이것도 갖고 예수님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는 욕심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있죠.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고자 하는,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분명히 그것이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놓지 못하고 그것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는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두 개를 다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디메오의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는 신앙생활을 멋있게, 고상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장식품 하나처럼 여리고라는 이 아름다운 성에 가장 커다란 오점과 같은 이 바디메오,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그 여리고 성의 하나의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는 그런 신앙생활들. 우리 안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로 빨리 나아가는데 혹 방해물이 되어지는 그런 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서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방해물이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지금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겠지만 먼 훗날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바디메오가 말하죠. 선생님, 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 이전에는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보기를 원하다라는 이 뜻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보았던 사람인데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힘든 사람인지 아니면은 시력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비참한 인생은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시력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점점 내 시야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을 때 세상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주님, 시력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보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보고 싶어요. 이 여리고 옛날 어릴 때 봤었던 종려나무들, 향기로운 나무들 또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원자이신 당신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그 믿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하루에 동전 몇 냥의 긍휼이 아니라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이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해피엔딩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따르는 인생.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들을 다시 보러 가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디메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존주의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00년대에 활동했던 실존 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인생에게는 B와 D가 존재한다. 한번 도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B는 birth, 또 D는 death, 출생과 죽음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C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자유이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될 자유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 속에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좀 더 잘까? 자지 말까? 이런 선택을. 오늘 밥은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씻고 갈까? 그냥 갈까? 버스를 탈까? 운전을 할까? 아이들을 두고 갈까? 데리고 갈까? 수많은 선택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일교로 갈까?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갈까?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선택을 하면서 한없이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멈출까요? D에서, 데스에서 멈추겠죠. 그런데 이 데스는 절망이고 우리들에게는 낙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 B와 D 사이에 또 다른 C를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넘겨주실까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그분이 우리들을 초이스 하셨고 또 우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은 D인 데스로 치닫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를 선택한 자는 E로 나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의 실존인 것이죠. 실제입니다. 리얼입니다. 꿈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이념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B와 D 사이에 선택할 것도 별로 없는 참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참한 D로 끝날 인생이 Eternal Life인 E로 끝나는 인생이 E로 계속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처음에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초반절에 길가에 있던 인생이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디서 따랐다고요? 길에서 따르는 인생. 길가의 인생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길 중앙에서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C를 선택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연인가요? 사랑인가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데 어떤 문구를 봤는데 제가 너무나 인사이트 있게 받아서 팍 핸드폰으로 적었어요. 뭐였냐면은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다 라는 문구였어요.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들을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연이었죠. 옛날에 나 예수님 여리고성에 있을 때 그분 봤어. 그분이랑 한번 식사했어. 이런 인연이었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갔어.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스며들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사랑했어요. 주님 가시는 날까지 사랑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크라이스트, C를 선택한 사람이죠.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님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시절, 뜨거운 감정 너무 좋았죠. 그때 그 사람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지 참 좋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아요. 인연이죠. 좋은 인연이었어요. 지금 나에게 스쳐 지나간 인연이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첫사랑 정말로 열심히 했죠. 근데 저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에요. 스쳐 지나갔어요. 인연이에요. 근데 그 인연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인연이죠.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때처럼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스며들어 있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랑하는 인생은 D가 아니라
이의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나 열심히 했지, 나 옛날에 뜨거웠지, 옛날에 예수님과의 좋았던 기억이 여러분들의 무용담 된 것으로, 나 예수님 옛날 같이 식사도 했어, 나 옛날에 예수님과 이런 운동도 했어, 오늘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내 인생 전체에 스며들었느냐 아니면 지나버렸느냐, 스쳐 지나갔느냐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인연입니까? 사랑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연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나 참 좋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을 신앙을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철저하게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잠잠하라의 그 풍조에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자, 인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즐거운 때를 보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때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 찬양할 힘도 없는 그런 힘든 때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께 외쳤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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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길가에 앉아있는 때에 난 노래하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아시죠? 그런 때에도 주님을 노래합시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 우리 주님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방해물이 되어진다면 내어버리고서라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사랑해요. 지난 주님과의 인연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입니까? 사랑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 너무 좋았지? 옛날에 나 정말 그분 좋아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했지. 그때가 참 좋았어. 옛날에 난 참 주님과 밥도 먹었었지. 이런 좋은 기억이 오늘도 좋아서,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 나에게는 왜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긍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잠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의 인연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들과의 좋은 인연으로 끝나버린 인생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수많은 핑계로 옛날에 좋았던 추억과 기억만을 간직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좋아지는 삶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풍조와 시끄러움 속에서 예수님을 외친 바디메오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인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았던 인연으로 남겨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삶의 표현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게을러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어져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연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연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뜨겁게, 내일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뒤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터널 라이프, 이의 인생으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